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이번 주 들어서 제법 아침 쌀쌀한 기온이네요. 요즘 감기 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06장 고난 내 영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2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항입니다. 순항.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압송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이 배를 타는데 배 그 항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큰 광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주 또 선장 그리고 인솔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지금 이번에 항해는 굉장히 어려운 항해가 될 것이다. 배하고 우리 생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지만 그렇지만 생명은 손상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선장과 선주는 이 죄수들의 인솔자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아니다. 이번 항해는 순항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선장, 선주의 말이 서로 배치하는 것 상호 맞지 않아요?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더. 마음 놓고 순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근데 웬걸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무려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이나 캄캄한 시간을 보내요.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그러니까 비바람에 풍랑에 이 어두움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하고 기진맥진하고 죽을 지경이 되고 배가 부서지고, 나중에는 이제 섬 가까이 어떻게 도달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널판 조각을 의지해서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직전에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안심하라. 이제 풍랑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신다. 그게 무사히 276명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을 만날 때 누구나가 광풍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순풍이기를 원하고요. 인생의 항해가 순항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광풍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환경, 상황, 사람,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갈 도리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돈시켜 주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잠재워 주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결국은 기도의 자리가 이 모든 인생 항해를 순항으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광풍을 만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 기도의 자리가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광풍을 순풍으로 순항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 11여 년간 사울을 피해서 피난길 도망길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모진 광풍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떠나오던 사울이 죽었고 자신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11지파는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과 함께 다스리고 있고 자기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분봉왕, 한쪽 왕이 한쪽.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다 넘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다윗 생활 지금 온 것보다 앞으로의 과정이 더 험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순항을 허락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 동원된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앙심을 품었잖아요. 이스보셋에게 앙심을 품고 으름장을 놨어요. 뭐라고요? 이 나라를 전체 다 다윗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보나마나 다윗의 손에 다 넘어갈 걸 알아요.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넘어가면 오히려 자기의 위치도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되면 자기가 또 한 자리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선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자기가 미리 바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권을 완전히 다 잡고 나면 자기도 한 자리 좀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아브넬은 오늘 말씀에서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을 다니면서 각 지파의 수장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분위기고요.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는 그대로 너희들 구한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다 이 나라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지하고 있잖아요. 아브넬이 하는 말이 너희가 다윗을 임금으로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장로들한테도 다윗한테도 양쪽에 가서 자기가 다 이 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한테는 다윗을 너희들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의도처럼 보이고요. 다윗한테 가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내가 다 설득을 해서 왕으로 통일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까지 보이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 다 설득해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득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맞습니다. 사울의 집안 식구들이에요. 사울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죽었지만 사울의 빈자리를 지키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설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설득이 되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제 20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혼자 가지 않고 2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이미 밑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잔치가 끝나고 그가 다윗에게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쏠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 알아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앉은 자리에서 온 나라를 선하게 넣을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앉아있고 그리고 아브넬이 마치 대사와 같이 대리자로 모든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넬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 나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아브넬이 길을 닦아놓고 깔아놓은 것입니다. 순항입니다. 순항. 하나님의 뜻대로만 왔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10년의 시간이 이제 순항이라는 은혜로 보상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힘드실지라도 내일의 순항을 바라보며 오늘의 유라굴로 광풍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광풍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순풍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순항만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난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12년 피난 생활이 끝나고 뜻하지 않게 아브넬을 통해서 순항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라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 오늘 내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하시고 상황을 선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전국을 선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순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